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모두 감싸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실수를 돌이켜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모두가 다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천신만고 끝에 밟은 후에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기적같이 탈환하고 부침이 있었지만 아이성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쟁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으로 한참을 온 백성이 내려가서 백성의 절반을 양쪽에 각각 세워놓고 에발산 앞에서 그리심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그 철련장으로 다듬은 것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의를 다지고 지난번의 실수는 우리에게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기를 다지고 다시 그들의 거처인 길갈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아주 우연한 해프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해프닝에 위기를 맞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모습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별일도 아닌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해프닝 때문에 위기를 맞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 풀리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항복을 하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기브온이라고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허름한 사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속여서까지,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색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하고 갔으면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누구입니까? 백성과 여호수아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뭔가 미심쩍긴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폭풍이 되는 사건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한 그 모든 상황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거야, 그 다음은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야, 그 다음은 진짜 어려움이 올 거야 하면서 예고하면서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어려움이 오는 일들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작은 일 때문에 내 인생과 삶에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의 항복 사건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의 항복 소식에 나머지 모든
가나안 땅에 사는 5나라의 5족속 5왕들이 긴장을 한 나머지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이들이 똘똘 뭉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한 성을 가서 한 번은 여리고성, 그 다음은 아이성, 그 다음은 어디지? 그 다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면 되지? 이런 전쟁을 치렀다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이 화친이 그 나머지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왕들을 연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보잘것없는 족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있지만 가나안 모든 7족 가나안 모든 족속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전사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요지 중에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이 말은 나머지 사람들을 뭉치게 했는데, 그 뭉치는 그 결과가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들 앞에는 너무나도 우연히 아무 사건도 아닌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난 적이 생겨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찜찜함과 아울러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어마어마한 데서 어디서 갑자기 큰 위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생각지 못했던 하찮은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위기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는 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옵니다. 사업 계획을 잘 세워도 옵니다.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 세상에 망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계획,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심지어는 내 노후의 일들까지도 다 계획하고 내 자손의 자손까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해도 그대로 되는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찌됐거나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그게 뭐 하찮은 것으로 말미암아 빌미가 되었던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내게 찾아왔던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들이 온다는 겁니다. 국가가 좋은 국가, 선진 국가, 그리고 건강한 국가, 잘 통치되어지는 국가의 뭔가 바로미터를 보려면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갑작스런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냥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그것 몇 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 보면 아직은 우리는 그 위기관리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웃 나라들 보면 뭐 지진이 나고 해도 그냥 엄청난 피해가 있음에도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뭐 그 이상의 뭐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걸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나라가 됐든 인생이 됐든 가정이 됐든 누구에게나 이런 교회가 됐든 위기는 항상 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인생, 좋은 가정, 좋은 나라, 좋은 교회 평탄하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모든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 한마디로 위기관리 능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뭉쳐진 나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섯 나라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였겠죠. 기브온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아니, 너네들이 기브온 사람이었니? 알았으면 우리가 화친을 맺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위기가 사실은 기브온의 위기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 사람의 위기가 단순히 그 사람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을 공격한 다음에는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우리를 공략해가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시련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그들의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귀한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신의를 지켰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임을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적들이 뭉쳤고, 그리고 그 뭉친 적들이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관의 리더가 실수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실수할 수 있고, 아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나 혹은 말단 직원이 실수할 수 있어요. 지체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공격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 곳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는데, 좋은 팀은 절대로 우리 팀원들이 실수했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유,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지 하고 막 사람마다 감독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특히 공을 좀 잘 차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확률이 더 많아요. 실수했어도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때는 슈팅하는 게 맞다고, 비록 엉뚱한 데로 갔었죠. 또 그런 찬스가 나면 또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팀이 좋은 팀이에요.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불평을 뛰어넘는 것이 좋은 교회고 좋은 가정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분열을 넘어 배려하고 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손해를 볼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삭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크고 작은 유익에 집착하고 그 유익 때문에 누군가를 물고 뜯고 분쟁하고 싸우고 송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런 환경과 반열 속에 하나님의 교회조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져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족족 뭐가 나와요? 물이 샘솟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해석하면요, 한마디로 마이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 어쨌든 손만 댔다면 잘 되는 거예요. 땅만 팠다 하면 금이 나오고, 땅만 팠다 하면 뭐 석유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땅만 팠다 하면 그 당시에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귀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바라본 주변의 거주민들이, 그랄 목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시기하면서 그거 원래 우리 건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또 다시 파면 되지 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또 그 동네에 사는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그거 내 거다, 내 건데 왜? 그랬어?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조그만 것 때문에 따지고 조그만 것 때문에 세상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교회 또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냥 작은 것 가지고 너무 따지고 너무 싸우고, 억울할 때도 많죠.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알고 참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짓을 할 때도 많죠. 또 그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이야기는 해줄 수는 있을 망정,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집요하게 싸우고, 그걸 더 막 배상을 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브온이 그랬습니다. 속였습니다. 원인 무효입니다. 계약 파기예요. 계약 파기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에 대한 그 족속에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위기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약속인데 당신들이 날 속였잖아.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기에 그들은 기브온을 보호하기로, 기브온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윤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유익이 모이고 쌓여서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용기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삭이 양보하고 이삭이 포기하고 이삭이 신의를 지키고 또는 이삭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에 놀랍도록 부으시고 갚아주시는 은총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손해와 배려와 양보와 신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은 불이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임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곧 믿음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가 영적인 능력이라고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 갈등,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키고 두렵고 떨리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직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탑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또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실수했어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겸손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1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아이 목사님 저기 큰 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요. 아이 목사님 저기 유명한 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본질을 향해 본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어야 됩니다. 선교신학자인 데럴 구더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그 책에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회심을 해야 된다.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는 날마다 매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본질 때문에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꾸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심해야 된다. 그것이 선교신학자인 데럴 구더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구속의 사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존재적인 가치와
그리고 실천적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심해야 된다. 아니 10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님.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말씀 속에서 비춰보니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더라라고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이라는 거예요. 습관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더욱더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모든 각 성도 각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리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야말로 갈등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야,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힘들지만 일어나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이것이구나. 크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의 나의 삶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두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위기의 상황을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진정한 영적 능력입니다. 또한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이 진정한 영적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이에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무작정 대들고 담대한 거는 그거는 용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주저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싸움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득달같이 그날 밤에 길갈에서 출발하여 기브온을 향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겠죠? 군대와 더불어 그 밤에 야간 행군을 해서 기브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다섯 나라의 왕들의 연합군들과 그 밤에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 편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얼마나 서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본질의 완수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사랑하고 싸우고 헌신하는 사람인가.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삶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전쟁에 엄청나게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럼 나중에는 싸우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싸우셨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힘과 그들의 전투력보다 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아니 심지어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해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는데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거는 뭐 거의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과대망상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편인 것을 확신하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문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에게 그의 삶에 그의 전투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 교리신학적으로 비상섭리, 말도 안 되는 역사죠. 그런 섭리를 그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믿음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그와 같은 간구를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기도와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예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위대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음교회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운이 나빠서 내 실수로 혹은 나쁜 사람을 만나서 뭐 기타 등등 갑작스런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인가. 뭐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 가운데 신의를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믿음 안에 담대히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꿈꾸고 그리고 간증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왜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죠? 나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 안에서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오히려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간증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